추석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 날인데 새벽엔 비가 왔고 이제 지금쯤은 비가 그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내 옆에 있는 무촌인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상처를 하여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외로워 보이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와가 여자인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죠. 뱀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래서 또 신랑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 후로는 에덴 동산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천국 같은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 같은 능력을 욕심을 내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은 땀 흘려서 일하여서 농사 지어서 너희들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이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살아야지 행복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면은 서서히 이제 병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 부부간이 될 수도 있죠. 부부간은 무촌입니다. 인생 남은 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사별에 사랑하였는데 부부간에 먼저 하늘나라로 사별하여 보낸 이런 사람들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파크 골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80대 노인과 70대 아주머니와 이렇게 서로 사귄다 합니다. 서로 사귀면서 여자는 운전을 하고 남자는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야외 나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서로가 이렇게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을 때 이렇게 이성적인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그래서 방청객에서 물었습니다. 건강의 비결가 교수님은 여자친구가 있냐고 이래 물으니까 자기는 여자친구의 부분에 대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였고 방청석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비결은 자기 맞는 일을 계속 추구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악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할 날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위하고 위로하고 처근하게 생각하면서 참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할 수 있죠. 해가 지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참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처가 있어요. 여자의 사랑의 위력이 있죠. 위력도 있는데 악처가 있습니다. 뭐 아담을 꼬신 하와, 그 악처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참 순전하고 흠이 없고 의인이었는데 그 고통이 왔어요. 자식 10명 있는 거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이런 그 피부병이 와서 기아장으로 끓고 고통이 있을 때 그 부인이 위로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을 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그 악처가 아니겠어요. 같이 아파하고 이래야 되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죠. 이분은 참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썼죠. 18년 동안 참 충성스러운 대한민국의 귀한 선비인데 그 18년 동안 억울함을 당하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다산의 몸이 허물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풍이 걸렸어요. 다가오고 있을 때 다산 곁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혹은 강진 주막집 노파의 가부가 된 딸이라고 한다. 혹은 남당포에 살던 여인이라 한다. 남당사 시에서는 그녀를 남당의 아가씨라 한다. 다산 초당의 주인 윤규노도 다산에게 여인을 드릴 것을 강력히 권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이 다산 곁으로 오면서 풍이 걸리고 육신이 외로워서 허물어질 때 다산의 심신이 허물어진 다산의 심신이 회복된 것이다. 그 여인이 초당으로 온 것은 대략 1812년쯤인 듯하다. 때로 따뜻한 밥 한 그릇,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남자들은 알지 않을까. 다산은 수많은 저작가 목민심수도 이 여인의 내조를 통해서 소실이죠. 본처는 이제 다른 곳에 있고 유배지에 있지 않고 유배지에서 소실 조선시대 때는 작은 부인을 두는 것은 크게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랑으로 다시 육신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서 그 목민심서라는 귀한 책을 남겼죠. 그래서 이 목민심서의 책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이 영국 유학을 갔는데 한국 유학생이 호치민에게 이 목민심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심서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지금도 호치민은 그야말로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있는 그대로 챙기지 않고 물질을 챙기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영원한 영웅입니다. 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귀한 예수를 닮은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파크골 포장에 보니까 한 분은 교장 선생으로 퇴직을 하고 한 분은 학교 음악 선생이 여자는 근데 띠동갑이랍니다. 12살 차이 나는데 이분들이 다 사별을 하고 홀로 외롭게 참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참 이렇게 신혼부부같이 파크골프도 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참 그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라는 그
왕비가 나라를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악독한 왕의 후계자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할 때 그 후궁이 후처지만 왕비지만 왕이 코를 하기 전에는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그 처형을 당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명을 어기고 화장을 잘하고 그 왕앞에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실을 말하니 그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렇게 죽일라 했던 거꾸로 그 사람이 장대에 매달려서 역으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의 그 힘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이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첫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무천인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식은 어차피 다 이렇게 우리가 낳지만 어차피 또 떠나고 집을 떠나게 하라 했습니다. 지 애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성경에 계속 껴안고 있으면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홀로서게 만들어 또 그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지간에 또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랑하면서 또 후손을 낳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그 가정이 돈도 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다 지나면 출산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후손을 번성시키면서 잘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 명령을 포기하면은 이제 노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젊어서 이렇게 홀로 있을 때는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은 노후에 고통스럽고 외롭게 됩니다. 그 사랑의 위력을 같이 나누십시오. 같이 누리십시오.